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이나 악습을 다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 다 뭐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짜증나고 화나는 거 있습니다. 예,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분노는 억울하고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그 불의한 일을 향해서 내 감정이 막 일어나는 순간, 이게 좀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즉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의지의 영역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막으라 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소욕이나 기분, 감정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 죄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눈빛도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온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내는 것이 과연 불의한 일에 대해서인가 하는 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개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잘 따져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건 대부분 법하고는 관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제 되게 못 찾는 게 뭐 되게 그런 거죠.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밥이 먼저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못 참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생각해 보면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불쾌한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대부분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그 나만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반드시 복수하거나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가? 성경에 보면 최초로 분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대표적이죠. 이 가인은 뭐 때문에 화를 냈느냐 하면 제사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벨 죽인다고 자기의 분노가 풀리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분노가 죄로 연결된 대표적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 정의를 세운다, 원칙을 세운다, 뭐 이런 판단에서 뭔가를 제재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인데요.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막 종으로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죄 안 지려고 도망쳤는데 결국 거짓말, 음모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한 거 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뿐인데, 놀랍게도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참 놀랍죠. 대단하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어디서나 형통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분명히 부당한 일에 대한 판단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잘 알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요셉은 해석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형들이 보니까 아이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넘긴 동생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요셉이 믿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과 억울함을 삼키든지 참든지 또는 용서하든지 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나는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화신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의 죄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원수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쫓아가서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때립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게 맡깁니까? 사법기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벌하는 사적 복수를 하는 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충분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면 그 원수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 가해자를 명백히 불의한 존재가 있다면 그 처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주실 거야.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을 만한 기회가 왔을 때에 요셉은 본인이 이걸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이거를 제대로 잘 믿으면 어떤 죄에 대해 무감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지적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되게 진짜 큰 불의에는요,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진짜 큰 불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나섰다가는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발끈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불의들은요, 대개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혹은 내 재산. 그러니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요셉과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원수와 죄악에 대한 것을 맡기게 되면요, 우리의 시각은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사람을 불쌍히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을 저주가 많은 죄를 지은 나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구원해 줄 만큼 불쌍한 존재로 보는 시각.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방식인데요, 이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엄마는 둘인데 아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죽은 애는 저 여인의 애고 살아있는 게 내 자식입니다 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줘라. 그랬더니 한 엄마는 아우 공평하네요, 좋네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긍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사랑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 같은 권리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엄마는
반쪽을 갖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긍휼한 마음의 기본이에요.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대제사장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성경에 나와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불쌍해 보여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해주고 간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 율법학자에게 네가 보기에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때 이 자비를 베푼다와 솔로몬의 재판에 있는 마음이 불타는 것과 사마리아인이 보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다 같은 단어예요. 자비를 베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영생을 설명하면서 나온 예화예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이 영생 소유한다는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고 더더군다나 거기 안에서 용서하는 것은 선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00달란트.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10,000달란트. 근데 이 주인이 자기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줘요. 너무 기쁜 종이 야, 내가 정말 볼 수도 없는 그 큰 금액을 내가 빚졌는데 그거 다 탕감받았네. 와, 기쁘네. 하고 문 밖에 나갔는데 내 돈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 이렇게 요약해서 1,0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는 순간 내 돈 10만 원을 아직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멱살을 붙잡고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너 이놈 잘 만났다. 내 돈 갚아라. 내 돈 10만 원 갚아라.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 10만 원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기는 갚아야죠, 빌렸으면. 사실은 갚긴 갚아야 돼요. 이럴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못할 말 했냐? 당연히 해야지. 탕감 받은 건 탕감 받은 거고 이 내 돈 이게 안 갚는 이놈은 벌 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주인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고 탕감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치 너는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공격하는 것에 왜 그렇게 헛똑똑이 같이 일을 하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이득, 내 기분, 내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잘못됐어가 아니라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탕감해줘야 돼. 나도 용서해야 돼. 그러면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9시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전국 e스포츠 대회 시상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 어린이 3명이 나가서 전국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선부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마지막 한 경기를 딱 진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결승전 경기를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성도분은 저는 브롤스타즈를 너무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게임을. 세상엔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전을 봤는데 자기의 견해로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훨씬 기술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 팀이 뭔가 돈을 주고 산 아이템을 가지고 경기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게임 용어로는 현질이라고 합니다. 네,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속어입니다. 속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럼 그렇지. 저는 사실 그 게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용어도 잘 모르고 그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든 생각은 여러분과 비슷한데 부당한 일이 벌어졌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경기에 어른들이 부당하게 돈으로 개입했구나. 자,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제 생각에는 계산이 막 돌아갔어요. 계획이 돌아갔어요. 이거를 조직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 접수하고, 참고로 그 조직위원회 6명 중에 1명이 접니다. 그러니 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방법을 잘 알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명백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논리를 갖다 막 붙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의함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건 교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시대를 위한 거고, 이런 생각을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명 이야기 듣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을. 그때 저한테 온 게 초등학교 5학년 변준우 어린이에요. 준우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준우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볼 때는 그 교회가 현질을 한 것 같냐? 그랬더니 얘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없었던 투명 망토 아이템이 생겼답니다. 2시간 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래? 그럼 준우야,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목사님이 이 불의한 걸 잡아줄게.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5학년짜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고 휙 가더라고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왜 이럴까? 왜 쟤는 자유로운데 왜 나는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으려고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속엔 뭐가 있냐 하면 저건 아주 잘못되고 저건 아주 불의한 일이고 저거는 고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계속해서 붙여가요. 내가 이 일을 문제시해야 될 근거들을 자꾸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되는 진짜 불의한 일에는 비겁하게 입 다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만해 보이는 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 내가 소리를 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작은 거 하나 붙잡고, 작은 꼬투리 하나 붙잡고 마치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참 많죠. 그냥 그 자존심 하나 세운다고 그 말꼬리 붙잡기도 하고요, 단어 하나 붙잡기도 하고요, 그때 그런 말 했잖아 하면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거 가지고 울고먹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정의나 세운다고 속해 있는 기관, 전도회, 뭐 회의만 하면 이상하게도 법을 이야기하고 이걸 원망하고 이거를 고쳐야 되니 안 되면 뒤집니, 나 안 하니 나가니, 이런 분들 저쪽 딴 동네에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질 못할까요? 에베소에 있는 이 간절한 편지에는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화가 나겠지만 그 분노를 밤까지 유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분노를 차곡차곡 저축하지 쌓아놓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네가 더 큰 죄인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항상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가해자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원인 제공자보다도 더 나쁜 죄를 저지를 가능성,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징계자가 되고 처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분별력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그게 부당한 일이라면 나부터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반성과 스스로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사실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죄는 눈 감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그 티끌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면 결국 우린 새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비슷한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친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쌍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원망하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이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이 사람이 한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간에 피차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이 불타는 마음, 선한 이웃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